네, 이제 어제까지 저희가 사사기 말씀 다 함께 보셨죠? 오늘은 저희가 룻기 1장에서 4장, 룻기 전체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오늘 같이 읽으실 말씀은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제 사사기 다 마치고 룻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서의 말씀 계속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저희들 25번째 날이죠. 25번째 날이고, 그래서 이제 사순절 15, 이게 15일 남았습니다. 이제 보름 이제 채 남았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하루하루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도 또 새롭게 이 사순절 하루 보내겠습니다. 그런 귀한 이 사순절의 시간들 꼭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룻기 말씀 함께 나누실 텐데, 이 룻기도 이 사사시대의 연장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룻기가 이제 말해주는 게 뭐냐면, 드디어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는 세상 가운데에 그가 드러나는 첫 실마리가 어떻게 풀리는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는 그 첫 실마리를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끔찍한 사건이 유대 베들레헴에 사는 한 여인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 룻기의 이야기도 똑같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장 1절 말씀 보시면,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여기 나와 있죠.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한 사람,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간 거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럐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고, 그의 아내는 나오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거기를 떠나서 이방 지방으로 간 거예요. 이방의 땅으로 간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 지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애굽 지경으로 가는 것처럼 이 엘리멜렉은 이제 유다 지파죠.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그도 역시 자신의 가족을 끌고 이방의 땅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하고도 친척 관계였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룻기 말씀 전체를 보시면 아실 테지만, 보아스가 그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 굉장히 큰 부호였거든요. 잘 살고
그리고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저명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 베들레헴 지역의 고위 관리나 아니면 리더십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런 보아스와 친척 관계에 있으니까 이 엘리멜렉도 분명히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뭔가 역할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드는 거예요. 흉년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양식이 있는 곳으로 찾아 떠난 것이겠죠. 그래서 이들이 처음 떠나는 동기가, 처음 그 지방을 떠나는 동기가 흉년 때문에 떠나게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 말씀이 굉장히 첫 장 첫 절부터 크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가족을 이끌고 흉년 때문에 그 땅을 떠났다.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고 이 말씀에서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다. 왜 이거를 크게 다루고 있냐? 엘리멜렉은 유대지파의 저명한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지방의 책임까지 지고 있는데도 흉년이 드니 그 땅을 떠났다. 이렇게도 읽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압 땅에 갔을 때 모압 땅에서 그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두게 되죠. 하나는 오르바라고 하고 하나는 룻, 오늘 말씀의 주인공 룻이라고 합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두게 되죠. 그런데 그 땅에서 흉년을 피해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는 거예요. 먼저 죽고, 그리고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럯까지 죽는 거예요. 오르바 룻의 남편인. 이렇게 되니까 남은 거는 여인들 뿐이에요.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 룻. 이렇게 여인들만 남고 그 모압 땅에서 남편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때 이제 오르바와 룻은 다 이방 여인이잖아요.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아들들도 죽고 남편이 죽고 혼자 된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며느리니까. 거기다가 나오미는 그 땅에서 이제 이방인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을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가야 되겠다. 어려운 결정이지만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 생각을 했겠죠.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왜 내 땅을 떠났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이제 두 며느리에게 너희도 나 따라오지 말고 나처럼 너희들 땅 떠나서 그냥 있지 말고 너희들의 고향에 머물러라. 왜 나처럼 똑같은 인생을 전철을 밟으려고 하냐. 내가 내 땅, 내 고향 떠나와서 어떻게 됐는지 봐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고향 떠나지 말고 너희들의 신에게 돌아가고 너희들의 부모에게 돌아가고 너희들이 태어난 이 땅에 그냥 머물러라. 괜히 나 따라와서 나처럼 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의 강권을 이제 나오미가 합니다. 몇 번의 강권을 하니까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오르바도 참 착한 여인이었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갑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요. 자신의 부모에게 돌아가고 그냥 그 땅인 거죠.
나오미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에 안 가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강권을 하니까 오르바는 그냥 그 땅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룻은 어떡하냐. 룻은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오미가 강권을 해도 야 너도 나처럼 되지 말고 고향 등지고 떠나서 나처럼 이런 꼴 보지 말고 너는 너의 부모와 너의 집에 그대로 남아서 이 땅에서 너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르바도 갔는데 지금 이 룻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땅, 시어머니의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아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우리가 같이 읽으신 말씀이시죠. 15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아마 이 나오미의 자기의 경험, 자기의 애끓는 마음에서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껴주는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이 룻이 어머니보다 더 강해요. 시어머니보다 더 강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한번 이 룻을 보십시오. 룻은 어느 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룻은 어느 땅이든지 상관없어요. 뭐 유다 베들레헴이 됐든 모압 땅이 됐든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룻은 지금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같이 있는 게 중요하지 그 땅이 어딘들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미 어머니와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인데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제가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머니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이른다는 거죠. 모압 여인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룻이 모압 여인으로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심지어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갔을 때의 상황과 그 이유와 지금 룻이 어머니를 따라 가려고 하는 이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엘리멜렉은 먹을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흉년이 그 땅에 들자 뭔가 살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어딘가 머무는 그 땅이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계시는 것이 중요하고 심지어 그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그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 땅이 유다 베들레헴이든 이 모압 땅이든 중요치 않습니다. 단지 저에게 중요한 것은 어머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이유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의 말씀도 보시게 되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완전히 결심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 흉년이 들었던 땅에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땅에 죽기까지 나는 거기 죽겠다. 그래서 나도 거기 죽어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신앙으로 이 고백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러면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이 두 여인이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거든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이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이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때 먹을 거 없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서 무슨 먹을 게 있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룻이 어머니 나오미와 또 자기가 먹을 것을 찾으러 당시 추수 때였기 때문에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때 우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들의 친척, 유력한 부호, 베들레헴의 유명한 가문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은 우연히 거기서 줍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보시면 2장 3절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 이렇게 밭을 베는 거죠.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게 하필이면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자기 친척, 부호, 유력한 자. 보아스가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자기의 친척, 친지, 엘리멜렉의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되고 굉장히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연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나오미와 룻이 간 거는 결단 속에서 간 거예요. 아주 어려운 걸음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절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결심으로 간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다해 결단하고 간 거예요. 우연히 간 게 아니에요. 단지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은 우연히로 보이지만 베들레헴까지 간 건 우연히 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심 속에, 믿음과 신앙 속에 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룻에게 굉장히 잘해주거든요. 그러면서 그 굉장히 잘해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를 굉장히 잘해주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게 2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룻에게 대답하는 거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내게 알려졌다. 어떻게 이게 알려졌을까요?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그 모든 일들, 룻이 한 모든 행위, 그리고 그 시어머니와 자신의 그 가족과 그리고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까지 오기 위의 모든 결정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룻이 돌아다니면서 소문내고 다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보아스가 누군지도 몰랐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아스에게까지 알려졌냐? 하나님께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알려졌기 때문이다. 왜요?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 어머니와 절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어디든 나는 상관없고 내 신앙, 나에게 주신 그 신앙의 어머니와 함께 가는 곳이라면 가겠다. 이것이 하나님께 알려지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하나님 때문에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인데 이렇게 됐네. 그러면서 보아스에게까지 알려지니까 보아스가 친절을 베푼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미도 룻에게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셨냐?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3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너에 대한 사정을 알았으니까 그가 우리 가문의 기업을 다시 살릴 아주 가까운 친척인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 그래서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룻의 가문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게 해서 그 기업을 살려주고 바로 그 가문에서부터 오벳이 나오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룻은 다윗의 조상의 가문의 족보에 들어간다.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흉년 때문에 도망과 피해 갔었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결단하여 어디든 가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되니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알려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